시작합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사시대는 영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던 시기였어요. 범죄로 이제 백성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을 징계하시고 징계로 고통당하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하면서 울부짖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는 손길을 보내시죠. 그러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곧 망각하게 됩니다. 또다시 범죄에 빠져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 범죄함을 또 야단치면서 또 고통이 시작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시절이 사사 시절이었다. 3장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 등에다 비수를 꽂는, 하나님 목전에서 범죄하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요. 크게 진노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노력하는 사람들 손 막지 않으시죠. 그리고 급기야 8년 동안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큰 고통과 압제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결국 하나님께 다시금 살려주십시오라고 울부짖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었다. 온니엘, 우리 사사기에 12사사 있죠. 온니엘과 에우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야엘 입다와 입산 이렇게 하는데 우리 12명의 사사 그렇게 노래로 우리가 늘 하잖아요. 자, 이제 사사는 누굴까요? 그동안 사사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2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사들의 흔적이 굉장히 진하게 있어요.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그들 12지파 그 여호수아 마지막에 그 땅 분배가 이루어지잖아요. 땅 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쫓아내라 하셨고 그 남겨진 지파들 가운데 있었던 잡족들 그들을 쫓아내는지 안 쫓아내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조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쫓아내라. 이미 여호수아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거고요. 자, 근데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가
사실은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사사들, 여러 사사들, 여기 12명의 사사들은 대표적으로 적지 않은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12분 사사의 이야기를 사사기에 기록해 놓은 거죠. 그 중에서도 사사의 이름이 정식으로 거론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에요. 그 첫 사사의 이름이 온니엘이라는 사사였죠. 온니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온니엘 어떻게 이스라엘 첫 사사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을까요? 성경 안에는요 온니엘에 대한 정보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온니엘에 대한 강의를 혹시라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온니엘은요 어떻게 그 백성을 치리하고 압제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사사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사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사기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 부분이에요. 또 뒤로 보면은 사사기 3장 9절에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여기서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여기가 좀 강조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누구의 아들 하면 아버지가 강조되잖아요. 보통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그냥 끝나요. 그런데 굳이 그 아버지 이름 앞에 더 서열상으로도요 누군가 이름을 더 거론했다라는 것은 아버지보다 더 강조한 누군가라는 거예요. 히브리 이 문화 속에서 그 아들 앞서 강조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 앞서 누구의 이름 나온다 그럼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서 강조된 그 사람과 지금 마지막에 거론된 이 사람은 굉장히 강조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면 여기 동일하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3장 9절에서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자, 갈렙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우 갈렙의 아우가 있는데 그나스라고 하는 동생인가 봐요. 그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갈렙이 강조되고 온니엘이 강조됐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자, 이것이 온니엘이 큰아버지 갈렙과 의미 있는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갈렙을 뭔가 지금 이 온니엘과 연결짓고 싶어하는 어떤 의도가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버지 이름 대신에 큰아버지 이름을 앞에 내세운 거죠. 자, 갈렙. 그러면 우리가 갈렙을 생각해 보면 알겠죠. 갈렙은 어떤 분이죠? 갈렙은 조금 정보가 있죠. 예, 갈렙은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정탐꾼 중에 하나예요. 이 12정탐꾼 중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둘이죠. 그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자, 그래서 긍정적인 응답을 보고를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죠. 또 두 번째로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요, 이 85세의 나이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꺼리는 거친 산악지대 강적들이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를 요구하죠. 산지. 그때 갈렙의 고백은 지금까지도 신앙의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줘요. 영감님이 영감을 줘요. 85세의 영감님이 참 그때 시절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자,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이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갈렙이 고백한 거예요. 땅 분배를 하는 도중에 나는 이 거친 땅, 그리고 안악 자손들이 있는 굉장히 막 무시무시한 땅, 이런 땅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제 고백했던 이야기인데,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의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면서 여기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구절이 굉장히 노익장의 어떤 신앙의 노익장, 신앙의 어른의 어떤 추상 같은 위험, 태산 같은 어떤 견고함, 흔들림 없는 어떤 믿음의 사람. 갈렙은요, 이런 신앙의 노익장을 보여준 사람, 끝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기억되고 있죠. 근데 앞서 살펴본 사사기 1장 13절이나 3장 9절, 여기서 이런 갈렙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이 온니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렙이요, 분명히 헤브론을, 그 거친 아낙 사람들이 차지한 그 헤브론을요, 차지합니까 못합니까? 차지합니까 못합니까? 차지 분명히 하죠. 그 거친 땅에 진짜 노익장으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허세만 부린 게 아니라 실력을 발휘해서 그 땅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 땅을 차지하는데 1등 공신이 누구였냐? 온니엘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지금 이 헤브론에 가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면 교두보가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 문과 같은 그런 동네가 있는데, 드빌, 그 문과 같은 동네를 차지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누가 가서 그 동네를 치냐면 온니엘이 올라가고 치는 거예요. 온니엘 아버지 그나스는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에돔이면 누구 자손인 줄 아시죠? 에서의 자손이잖아요. 출애굽 당시 함께 나온 잡족 중 한 무리예요. 갈렙은 어떤 신앙을 소유했기에 사사 온니엘이 갈렙의 영성을 본받았을까? 어떻게 맥락이 같고 결이 같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갈렙과 온니엘이 연결되고 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에서 갈렙이 어떤 영성의 소유자였는지를 증언하는 거죠. 예, 이런 갈렙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이 온니엘이다 하면서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6절 신명기입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어떤 부분이 눈에 띄어요? 예,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즉 갈렙은 충성과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갈렙의 신앙은 언제나 긍정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 일에 앞장선 신실한 용사였죠. 그냥 어느 순간에, 삶의 어느 순간에 긍정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무한 긍정.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무한 긍정. 나중에 헤브론 땅 차지하러 갈 때도 그날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긍정이냐? 이게 세상이 말하는 무한 긍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하는 이런 어떤 긍정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긍정.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예, 전쟁에 능한, 가장 전쟁을 잘하는 그 족속을 제압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당시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충성된 용사, 백전의 노장이 바로 갈렙인데, 이 갈렙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성장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누구를 보면서 지냈죠? 모세를 보면서 본받았죠. 온니엘은 누구 보면서 지냈죠? 갈렙을 보면서. 양대산맥이죠. 믿음의 이 후진이 양성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지금
모세와 갈렙처럼 그 여호수아와 온니엘로 이어지는, 그죠? 지금 어쨌든 이스라엘은 어떤 시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시절입니까? 좋은 시절이에요, 나쁜 시절이에요? 사사기 3장 7절, 8절 볼까요? 그럼 그 시절이 어땠는지 성경이 직접 설명하는 걸 들어보죠. 3장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목전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한 거잖아요.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요. 그 결과 8년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정복하는 그 손을, 압제하는 그 손을 막지 않으시죠.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의 폭정 아래 8년 동안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시기를 경험해요. 자,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처럼 이스라엘 백성 삶은 외부 세력에 통제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도 잃어버려요. 이방신, 즉 우상 숭배하는 일에 강제로 동원되고요. 하기 싫은 일을 남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영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하나님 배신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이들은 철저하게 몸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들의 비참한 모습은 하나님 떠난 사람의 처절한 현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들을요, 우리에게 전시를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등지면 행복할 것 같으나 결국은 이런 현실을 만날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라고요. 제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마음으로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시절이 어려운 시절, 하나님은요 사사 온니엘을 부르시죠. 온니엘을 부르시는데 3장 10절 11절 보세요. 3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다. 자, 이 구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죠. 이거 부정할 사람 없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니엘과 함께 하신 결과,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임명됐죠. 너가 대표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온니엘에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처부수게 하세요. 그를 통해서. 세 번째로, 그리고 온니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그 땅에 40년 동안에 평온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온이라는 것은 샤카트라는 단어인데 조용한 평화. 뭐 옆에서 계속 깨지락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하면서, 아니면은 심심하면 미사일 날리고 이런 찌그락찌그락거리는 평온이 아니라, 아예 그냥 대들 생각도 못하고 조용히 고개 숙이고 눈치만 보는 시절. 이스라엘은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열방의 그 어떤 존재에게도 위협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샤카트의 평화. 자, 과연 온니엘, 지금으로부터 주전 1375년에서 1334년에 온니엘에게는 신앙의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온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인가요? 온니엘의 신앙의 알맹이를 까먹자고요, 오늘. 온니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을까? 9절 보세요. 9절. 3장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온니엘 소명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9절에 보니까
한 구원자를 세워 그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르시면 응해야죠. 부르셨는데도 도망친 놈이 있죠. 누구죠? 요나. 여기 있는 나 잡아봐 라고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은 소명, 부르심의 명령을 주셨는데, 콜링 하셨는데 노 땡큐 하고 도망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요나만 아니라 역사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지만 그 중에 응답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니엘은요, 자신의 부르신 그 소명 앞에 헌신했다는 거죠. 아멘 하고서 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벌어진 거죠. 하나님 부르심 앞에 곧바로 순종한 사람. 그리고 3장 10절 보세요.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뭐가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자, 온니엘은요, 여호와의 영이면 뭘까요? 성령님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는데 성령님도 인격이고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 예수님 다 님자 붙이는데 성령님만 성령 그래요? 왜 반말해요? 원래 우리 정직한 그리스도인,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에게도 님자 붙여야 돼요. 예.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예.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보다 훨씬 더 큰 의지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해 나가실 때 우리는 그것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알 수 없는 큰 힘과 슈퍼맨의 어떤 포스를 갖는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게 하시니 내가 감히 그것을 거절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죽는 자리에도 가고 전쟁하는 자리에도 가고 하나님의 의지에 이끌려 내가 이리 가고 저리 가게 되는 그 상태를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골리앗 앞에 서면요, 그 육척 장군 골리앗 앞에 서면은 다윗이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요,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그 인간적인 두려움을 다 엎으시고 하나님의 담대하심으로 무장케 하셔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까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죽어도 땡큐다. 그러면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온니엘은요, 사실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려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깨끗한 분이에요? 더러운 분이에요? 귀신을 부를 때는 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죠. 성령님은요, 굉장히 깨끗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성령님은요, 자리를 가려요. 깨끗한 곳에 가시려고 하고, 정중한 곳에 가시려고 하고, 영접하는 곳에 가시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나를 받아들이는, 긍정적으로 나를 요청하는 곳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는 그렇잖아요. 강제로 문 뜯어 제끼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자리 차지하는 건 강도죠. 도둑이나 하는 짓이죠. 성령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호적으로,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헌신된 사람, 나는 하나님 거예요 하고 헌신된 사람에게 임하시지, 일상이 더럽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늘 죄와 가깝고 그러면 성령님은 그런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벌써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다윗도 달랐잖아요. 그죠? 그 안에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세 번째로 보시면은
여호수아 15장 16절. 여호수아 1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온니엘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 받들어 아주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영광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세 가지 이 부분을 빼놓지 않고 기도하거든요. 첫 번째는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정신의 선명한, 질서 있고 선명한 정신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요. 사실 내가 믿는 거, 내가 아는 거 실천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그쵸?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맞으면 어떡하나, 아프면 어떡하나, 힘들면 어떡하나, 손해보면 어떡하나, 이게 두려워서 믿음으로 아는데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그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함으로 드디어 믿음이 온전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강한 사람이라고, 그 세 가지 제가 기도 제목 얘기하다가 좀 샜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정신의 맑고 선명한 질서와 분별력을 달라고, 그리고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달라고, 세 번째는 영혼이 좀 평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에 영혼의 평화를 주셔서 좀 여유롭게, 영혼이 정말로 그냥 고요한 바다처럼 잠잠하면은요, 세상이 전쟁이 나도 괜찮아요. 절대로 잘못하지 않아요. 실언하거나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평화, 진리 안에서의 평화는요, 전쟁이 나도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늘 이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온니엘에게는 이 정신적인 어떤 영적인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면서 그 교두보가 되는 그 성의 청문과도 같은 기럇세벨, 즉 드빌 주민을 몰아내는 그 이제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키가 크고 등치가 센 그 사람들이 문 앞을 지켰거든요. 산으로 올라가려면 거기를 거쳐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 드빌 주민을 몰아내는 자에게 내가 나의 딸 악사를 상으로 주겠다. 악사와 더불어 결혼해서 나의 사위가 되자. 그러죠. 사울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서 안 주고 막 그랬잖아요. 이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저요. 제가 할게요. 그래갖고 이제 온니엘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드빌 주민을 몰아내고 악사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또한 윗셈과 아랫셈도 상으로 받아요. 그래서 갈렙의 용기도 대단하지만 사실 갈렙 뒤에 숨은 1등 공신이 누구였냐? 온니엘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온니엘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사사들의 모델이 바로 뭐냐? 온니엘이 첫 번째 모델이 되는 거예요. 첫 사사 온니엘을 삼으신 이후, 사사기의 첫 기록에 온니엘을 이렇게 거론하신 이후에 세워지는 사사들의 모델로 충분했기 때문에 온니엘을 제일 첫 번째로 끄집어낸 거죠. 온니엘은 이후에 세워질 사사들의 모델이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세계 역사 속에서도, 우리 지금 현재 나라 역사 속에서도, 또 각자 여러분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위기와 고난이 없었던 시절은 없어요. 그쵸?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도 이전 세대가 경험했던 고난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 정치 그야말로 정말 사사시대죠.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위에는 파란색, 밑에는 빨간색, 한쪽에는 막 태극기 성조기 들고 한쪽에서는 막 그냥 피켓 들고 막, 그죠? 근데 이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저 큰 나라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찬성파 반대파가 막 치밀하게
하면서 이 지구 연대,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연대해서 지금 원만하게 살아왔던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는 파와, 지금 경기가 이렇게 힘들고 국제정세가 어려운데 미국이 우선 살아야 다른 나라도 사는 거 아니냐, 미국 우선주의, 이런. 그리고 또 그 자기의 국익이 점점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나는 크림반도 안 내놓을 거야, 나는 뺏을 거야 하면서 벌써 전쟁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막에요, 홍수가 나요. 생전 몇 미리, 1년에 강수량이 몇 미리가 안 되는 데다가 수백 미리가 막 쏟아져 가지고 갑자기 그냥 두바이가 물바다가 되고요. 그리고 북극은요, 영상기온으로 돼가지고 그 만년설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북극곰이 어디 앉아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떠다닌단 말이죠.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추워요. 시베리아에서 온 사람도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도요. 여기보다 더 춥지? 그랬더니 아니, 여기가 더 추워 그러더래요. 지금 이번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게요. 심지어는 호수 바닥이 그냥 쩍쩍 갈라져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막 1m가 넘는 비가 오고요. 강둑이 터지고요.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파괴되는 환경과 더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안개 속을 헤치며 걷는 것 같죠. 불안해요. 그래서 열방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저마다 자국 우선주의라는 미명하에 좀 안정적인 기반을 닦고자 국수적인 어떤 정치를 펼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우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서는요, 전쟁도 불사하게 되는 상황이 됐죠.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그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이참에 그냥 다 몰아내고 우리가 다 차지하겠다는 사람들과, 그래도 그것은 국제적으로 우리가 보장되어진 지역인데 우리가 그것은 계속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알력 다툼. 살아가다 보면 이런 모든 문제가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요, 체념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 마치 천재지변처럼 뭐 길 가다가 막 우박 떨어져서 머리통 맞았는데 뭐 그거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시절 고난 바라보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당연한 거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 해가 지는 것과 비슷하게 지금 나라들의 정세, 어떤 환경적인 상황, 이런 여건들, 이런 고난과 아픔의 시절, 이거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넘겨 그냥 버리기가 괜찮겠냔 말이에요. 앞서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환경을 마구 써서 기상이변이 시작되었다라든가 열방이 자국 우선주의 원칙을 표방하면서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는 이유, 국내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괴상망측한 현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를 설명하는 이 기록자의 의도가요,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기 원하는 거예요. 뭐냐? 이 모든 고난과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결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고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의 자리가 환경단체가 아니고 정치 실력을 행사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 그 어떤 처방도 소용없다. 그건 다 병원에 가고 의사한테 내가 지금 속으로는 막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열이 나요, 해열제 주죠. 예? 뭐 관절이 아파요, 그럼 파스 붙여주죠. 이게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안 되잖아요. 지엽적인 문제죠.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고난은 멈추지 않는다.
두 번째로, 그리고 이 원인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 악한 대적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저 당연히 그냥 뭐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지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현상들과 우리가 싸우자는 거예요. 그냥 뭐 총칼 들고 나가서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피켓 들고 나가서 싸우자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피 튀기는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악한 권세를 휘두르는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대항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온니엘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사탄을 상대할 수 있어요. 이 어둠의 권세들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없어요. 다윗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없듯이 우리 또한 이 엄청난 정세 앞에 홀로 설 수 없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또 두 번째는 사명감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사명은 받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미 사명 받았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부르셨단 말이에요. 온니엘처럼. 내가 너를 택하여서 세워서 쓰기 위해서 지금 세웠어. 너는 나의 도구야. 나의 영광의 도구라고.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정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쓸모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가지고 나아가서 싸울 때, 헌신할 때, 다시 말해서 그 부르심에 헌신할 때, 부르심에 응답할 때 온니엘처럼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굴복시킬 수 있단 말이죠. 세 번째로, 지금 우리 곁에는 악의 권세 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사사 시절에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야 했나요? 지금 이 나라,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나요? 그때는 뭐 국가적인 구원이었다고 하면 지금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렇다고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그가 집 앞에서 데모하면서 예수님 믿을 때까지 난 여기 안 떠날 거야,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온니엘을 향해 그러셨듯이 하나님 지금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고요. 이제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 보세요. 시편 42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내일도 오늘과 동일하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요.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요. 그런데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합니까? 내 영혼이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세상 바라보면은 세상이 막 불안해할 때는 나도 같이 불안해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면 나도 같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그냥 희희낙낙하면 나도 희희낙낙하고, 그저 똑같죠. 세상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소망을 세상에 두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하고 믿으니까요. 여전히 어제와 오늘과 같이 내일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잠자는 나의 영혼을 깨워야 될 때죠. 깨워서 더 하나님께 다가가 앉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께 찬송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마디로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될 때인 거예요. 내일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로마 신화에 보면은 기회의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여성일 때는 오케이시오라,
또 남성일 때는 카이로스로 불리는데요. 오케이시오는 이제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카이로스는 젊은 남성의 모습으로 이제 형상화됐는데, 앞머리는 무성하대요. 막 엄청나게 시커먼 머리가 막 무성하게 났는데 뒤에 머리는 한 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잡을 수 있으나 뒤에서는 잡을 수 없는 것이 기회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요, 이 신들이 항상 무엇과 함께 그려지냐면 수레바퀴와 함께 그려지든가 돛단배와 함께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 뭔 말이냐면 기회는 항상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회는 지금이죠. 내일은 약속할 수 없고요. 오늘 의식은 선명하지만요. 오늘 그래도 뭔가 해봐야지. 내가 정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러는데요. 지금 이 열정요. 내일 아침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0분의 1도 안 나와요. 그럼 실행해야 될 때는 언제여야 할까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행동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듣는 즉시 옳다 여기면 나를 던져버리는. 행동력이 좋은 사람은 늘 이기고 늘 성공하고 늘 승리하죠. 온니엘에게 갈렙과 같은 멘토가 필요하죠. 그죠? 갈렙을 보고 그가 하는 것 따라서 신앙을 키워왔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적 멘토가 있어요? 예? 온니엘에게 갈렙처럼, 여호수아에게 모세처럼 어떤 영적인 멘토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 영적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함께 기도할 어떤 사람과 연대해야 하는데, 사실 요즘 그런 사람 참 드물죠. 신앙 좋아서 완전히 의지하고 이런 때는 어떻게 해요? 저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어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절에 책 만드는 기술을요 아주 크게 발전시켜 주셨어요. 주옥 같은 멘토들이요, 서점이나 도서관에 수두룩빽빽합니다. 여러분, 책을 쓴다면 어떤 책 쓰겠어요? 일생에 책 한 권 내는데 여기에 뭔가 내가 인생을 담은 글을 쓴다면 쉰소리, 엄한 소리 하겠어요? 뭔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들을 모으고 조리고 요약해가지고 엑기스와 같이 그 말들을 이 소중한 지면에다 담아내지 않겠냐고요. 근데요, 책을 쓰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렇게 쓰거든요. 유튜브는 달라요. 유튜브는요 남의 거 가지고 와갖고 내가 마음도 없는 거 막 그냥 쏟아붓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글은요 절대로 그런 글은 없어요. 좋은 멘토만큼이나 더 좋은 신앙의 책을 읽어서 책의 도움을 받는 것도 참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에 앞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사사시절 같은 우리 시절에 영적으로 어두운 잠을 깨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니엘처럼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나아가 싸우는 이런 어떤 행동력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성경 안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고 계세요?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됐는데 3일 지나가지고 몇 장 안 돼요. 지금 다 따라잡을 수 있단 말이야. 용기를 내셔요. 그 순서대로 따라가 보시라고요. 가장 현실적인 신앙 성장 방법, 성경 읽기. 얼마나 쉬워요? 글씨 모르지 않잖아요.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모르면 지혜 달라 구하고요. 40일 이렇게 스케줄표도 올려드렸으니까 그것 따라서 그냥 읽으시고, 오늘 김근석 간사님이 택배 배달하면서 이제 목사님 질문 있어요. 그래요. 뭔데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건 어렵고요. 이 앱을 켜가지고 귀로 듣는데 이것도 쳐줍니까? 그래요. 그게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귀로 듣는데요,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러가면 그 무효입니다. 근데 귀로 들어오는데 그 귀로 들어오는 것과 마음을 같이 하면 그것은 유효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죠? 귀로 듣는데 마음이 같이 흐른다. 그러면은 유효한 거죠. 근데 한 귀로 왔다, 그냥 분량 다 읽을 생각에 그냥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흘러가면은, 그리고서 다 읽었다 이 쾌감만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장 시작하세요. 성경 읽기 당장 시작하시고, 또 경건한 서적들을 통해서 한번 도전을 받아보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막 이렇게 경건 서적들이요 랭킹으로 막 있어요. 그래서 1위부터 12위, 뭐 12권, 뭐
이달에 추천하는 책 이런 거 그리스도인 그 코너 가보면요, 뭐 종교 코너 가면 기독교 도서 해가지고 뭐 있고요. 요즘엔 또 스마트폰에서도 읽기도 하고 뭐 이런 책을 읽어주는 성우가 근사한 목소리를 가지고 읽어주는 책도 있어요. 오디오북이라고. 이게 또 월 10,000원, 20,000원 하잖아요. 근데 오산시 도서관 쳐보세요. 그러면은 전자도서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정회원 등록하시고 오디오북 딱 누르시면요, 그거 공짜예요. 거기는. 제가 팁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벌써 5명이나 알려드렸네. 예. 도서관, 오산시 도서관. 매년 그 지자체에다가 수억 원씩 도서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이런 이북을 많이 해요. 오디오북도 많아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이 책이에요.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인데 다 읽었어요. 이제 권사님 한 분이 70대 권사님이신데 이분이요, 우연히도요 어느 노숙자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게 너무 재밌게 잘 그려졌어요. 근데 그 노숙자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선의를 베풀고, 그리고 그 선의를 받았던 또 다른 사람이 또 어떻게 선을 베푸니, 선한 영향력. 오늘 우리의 전도의 모습은 이런 모양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불편한 편의점. 예, 불편한 편의점. 소설책이에요. 재밌어요. 막 술술 읽혀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서 제가 이런 것도 한번 스크립을 해봤어요. 종교는 착하게 살아 마일리지 쌓는 일이고, 신앙은 그 마일리지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종교는 내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이고, 신앙은 이미 와 있는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결정입니다. 이런 어떤 인사이트, 뭔가 나의 영혼을 한 방에 깨뜨리는 금원, 소중한 어떤 조려진 말들, 단단한 차돌맹이 같은 것들이 책들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의 영혼에 던져질 때 나는 영적인 잠을 깰 수 있다. 이 사사시절 온니엘 한 사람으로 구산 리사다임 8년의 압제가 깨지죠. 40년 동안 평화가 와요. 근데요, 온니엘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 연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요, 40년이 아니라 400년도 조용한 평화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사사시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온니엘 죽은 다음에 또 사사시절로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만이라도 이 지금 온니엘처럼 단단하게 무장되어지고 영적으로 각성된 용사가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자리만 보고서라도 이 시대를 선하게 여기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온니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 이 어두운 사사시절에 등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